25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국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망한 때가 기원전 586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안 믿겨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영원히 다윗 왕조가 견고히 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왜 다윗 왕조가 끊기느냐?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확실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없나요? 사무엘하 7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약속인데 어떻게 다윗 왕조가 끊어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느냐?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더더욱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 같고 다윗 왕조도 끊어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도 다 소용이 없고 우리나라도 망하고 모든 것 끝나버린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나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는 이 심정이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해방을 꿈에도 생각 못하겠다. 한탄하면서 가장 그리웠던 게 뭐냐?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 시절이 꿈만 같이 그리워진 거예요. 그때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타국에서 이 포로로 종살이 하다 보니까 그 시절이 정말 좋았다 싶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게 그렇게 은혜로웠다 싶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 이야기나 불을 내린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다 옛날 이야기야. 아무 소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택한 백성들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 암흑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윗 왕조는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아가던 여호야긴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열왕기상 25장 7절을 보겠습니다. PPT가 아마 지난주 거 같습니다. 예. 열왕기상 25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랬어요. 아직 해방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던 여호야긴이 옥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호야긴은 사실 남유다에서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비운의 왕입니다. 왕된 지 3개월 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이 뭐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지 않았어요. 3개월 왕노로 됐는데 얼마나 기억이 되겠어요. 바벨론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다 잊어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었는데 18살에 왕이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37년 만에 그러니까 55살에 오랫동안 37년 동안 옥살이를 했으면 정말 얼마나 오래 했어요.
55살이 되었어야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 여호야긴이 옥에서 나온 사건을 열왕기하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에 더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37년간 감옥에서 살던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끊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해방이 된 건 아닙니다. 회복의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씨를 살려둔 거라는 얘기예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여고냐입니다.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여고냐. 왜 이 여고냐를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는 가운데 여고냐가 나와요. 이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사람 보기에는요 모든 환경을 볼 때 다 끝났다 싶어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호야긴을 남겨두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오게 하신 거예요. 당장 눈앞만 보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 끝난 것 같지만 길게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기어코라도 이루어지고 성취하시더라. 아멘. 우리도 당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약속도 다 소용없어. 하나님 내게서 멀리 떠나시는 것 같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 느끼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아멘.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상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를 못했어요. 그게 점점 타락해가고 점점 망해가는 역사입니다. 한 번에 확 망하지는 않지만 점점 이스라엘도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유다도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반복해서 침략당하고 약해지고 또 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침략당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그게 유다보다 더 빨리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그러니까 주전은 이제 거꾸로 가잖아요. 이제 연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722년이니까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때문에 망했는데 열왕기 하 마지막 장 말씀에서 회복의 불씨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살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는 여호야긴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어요. 그리고는 에월 무로닥이 왕이 되고는 이상하게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 살게 하지 않고 다른 나라 왕들도 잡혀왔는데 다른 나라 왕들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왕과 같이 식탁을 할 수 있는 왕자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지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28절 후반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랬어요. 모든 쓸 걸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주고 지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감옥에 살다 죽었어야 될 여호야긴 왕이 37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왕자들과 같이 식탁에서 먹는 지위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드러난 것은 에월 무로닥 왕을 통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간섭하시고 꺼내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 최악의 환경인데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까 읽었던 똑같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는 느낌은 왜 하나님 이러시는 거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게 끊어지는 거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환경이 절망적이고 앞날이 안 보이는 환경에서는 믿음 다 까먹어요. 이전에 확실했던 믿음이 희미해져 버려요. 은혜 받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려요. 과거에 아멘으로 받았던 말씀이나 하나님 약속이 마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장 힘든 일, 벅찬 환경만 나에게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터널이 너무 끝이 없다. 이게 터널이야, 동굴이야. 동굴은 들어갈수록 더 힘든 거잖아요. 나오려면 더 힘들어요. 터널은 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거지만 동굴은 들어갈수록 힘든 거예요. 이게 터널인지 동굴인지를 몰라요. 그냥 교생이 끝이 없다 싶어요. 그럴 때 말씀을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손길을 붙든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그래도 10%, 20%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 그걸 붙드는 거지, 캄캄한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기억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지난날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이나 은혜 받았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믿어졌어요. 근데 살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괜찮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지난날 들었던 말씀이나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망 후에, 낙심 후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당장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경제의 문제든지 주님 주신 약속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붙들고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마가복음 5장 36절에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이 주신 말씀이에요. 회당장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이 병들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청을 하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종이. 그래서 딸이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 와서 고쳐 주옵소서 간청하던 그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때 주신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딸이 이미 죽어버렸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이 대책이 없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든 거 다 끝나버렸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찌 보면 무모한 이야기인데 아무 대책 없이 하신 말씀 같은데 이후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회당장의 집에 가서 12살 딸이 죽었는데 12살밖에 안 된 그 어린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뭔 말도 안 되는 사람 이미 다 죽었는데 뭘 자고 있다 그래.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그 아이 손을 붙들고 달리다 보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럼 진짜 죽은 딸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전설도 아니고 도저히 안 믿기는 말이지만 그 일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더라는 거예요. 사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치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처지도 다르지만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절망 후에 주시는 은혜가 바로 내 것으로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어딜 가도 그런 세상은 없어요. 때로 힘들고 때로 사는 게 팍팍하고 때로 억울한 일도 겪고 때로 화도 나고 정말 죽고만 싶을 정도로 힘든 고비들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인데, 그런데 항상 고난의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행복의 때가 있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때도 있어요. 문제는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은 놓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우리 가정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목사고 신학자인 그 가정이 있었는데, 아버지 김치영 목사가 간암 말기 선고를 받고 앞으로 몇 개월 못 삽니다. 그래요. 4개월을 투병 생활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투병을 하면서 아들 목사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통을 겪는 건 다 똑같다. 그러나 고통에 임해서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차이가 있다. 믿는 사람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으로 끝나야 한다. 우리는 고통이 올 때 신음할 수 있다. 고통을 호소할 수도 있고 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불평과 절망이 되고 그 고통이 허무감으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불신합니다. 아픔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안 아픈 건 아니에요. 고통을 받을 때 신음할 수도 있고 고통받을 때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불평과 절망이 되고 내가 믿는 거 헛된 것 같아 허무감으로 연결되면 믿음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 믿음의 사람이라고 세상 사는 동안 고난 면제, 아픔 면제 이런 것은 없어요. 똑같이 고난을 겪으며 살고 아픔을 겪으면서 사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것은 고난 가운데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뿐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의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다듬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못 느끼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이전에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더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 이후에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꿔나가야 돼요. 당장 안 좋은 것도 믿음으로, 내 기도로, 내 인내로 잘 다듬어 나가면 더 좋은 내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내일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질병이나 죽음까지도 이기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고요. 5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거니와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 믿음도 나의 기도도 나의 헌신도 내 인내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 주신 약속이에요.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열왕기 하를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아무리 찢기고 넘어져도 나는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불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거 아니에요.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 왕조가 이어지고 너희들이 회복할 기미, 불씨는 이것이다. 여호야긴을 통해서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완전히 이 나라가 회복된 건 아니지만 종신형을 받고 살던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오고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거의 왕처럼 대우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왕이 37년이나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을 보면서 이제 다윗 왕조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이제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알던 사람들에게 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멘. 그걸 희망과 믿음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때로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요,
주님 예비하신 길이 어딘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이 앞으로 나아지고 회복할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 힘들어도 앞으로 좋아질 소망만 보이면 견딜만 해요. 참을만 해요. 그런데 앞으로 회복될 소망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일어설 힘이 없어요. 다시 시작해볼 엄두가 안 나요. 단테 신곡에 보면은요, 지옥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요. 성경은 아닙니다. 단테 신곡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지옥문에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시오. 이제는 뭘 다시 시작하고 뭐가 바꿔지고 회복되고 그럴 소망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지옥문에 이렇게 해서 지옥에 들어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회복의 길은 없다. 모든 희망을 버리라. 다른 거 다 안 되는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여러분 한번 지난 날에 나의 살아온 발자국을 한 걸음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좋았을 때는 좋았을 때, 행복할 때는 행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웠다, 어두운 터널 같았다 싶은 그런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때 내가 했지 아니에요. 식구들이 해줄지 아니에요. 내가 한 것 같고 식구들이 해준 것 같지만 발자국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닫고 나면요, 내 믿음이 새로워져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내 생활이 새로워져요. 내 인생이 새로워져요. 지난날에도 주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고 산 우리입니다. 우리 가정이 앞날에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도하시는